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33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열매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함이니라. 내 마음을 주의 진술에게 평하게 하시고 합력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을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여호와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 이 119편 기자는 경건한 유대인, 지금 말하자면 지금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인 유대인이듯이 지금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그죠? 근데 다 같은 믿는 자가 아니요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 시편 기자가 울부짖어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이나 간구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 시편 기자는요 25편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영혼이 진토에 붙었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조상인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그래서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이 육체를 다스리면서 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이 단절됨으로써 영혼이 육체를 다스리는 삶이 아닌 육체가 영혼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육체 속에 붙어서 육체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사오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리소서 하는 얘기들은 내 영혼이 육체가 분리되어서 더 이상 내 영혼이 육체의 뜻대로 살지 않고 여러분과 제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해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으로 능력으로 육체를 다스려가는 삶을 살게 해주소 하고 부르짖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린 더 이상 육체로 사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안에는 하나님이 만드실 때 영혼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원래 영혼의 존재로서 영적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는 이 영적 존재가 영혼인 나가 육체 생명이 끝나는 날 주님 보좌 앞에 가서 영원히 영생의 삶을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복만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주님부터 구원받는 복으로 끝나는 거야. 주님이 여러분까지 심령속에 오신 것은 구원을 이루어주셨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구원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우리 심령 속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주의 율례의 도를 깨달을 때 첫째 영적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도라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이. 근데 이 말씀이 겉사람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율법이고 속사람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즉,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만 있지 않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구원을 이뤄간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말씀은 율법이 아닌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도를 깨달아야 도를 영원히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도가 뭐냐게 되면 이 말씀이 육체가 죽고 영혼이 부활되어져서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지식으로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통해서 알아지는 거. 왜? 이 말씀이 영입니까? 육입니까? 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잘 안 들려집니까? 잘 안 들려지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풀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영적 전지로 변하게 되면 잉크를 이 물에 떨어뜨릴 때 잉크가 퍼져나가듯이 이 말씀이 막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는 근데 이 기록된 말씀이 읽고 공부하고 배우고 큐티하고 하게 되면 이 생각에 다 생각 속에 있게 돼 있어. 근데 언제 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도가 되느냐? 돌비 아닌 신비에 새겨질 때.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가 내 법을 생각에 두며 지식 속에 두며 지식 속에 있던 말씀이 언젠가는 마음에 새겨지리라. 내 영과 영이 깨달을 때 지식 속에 있던 말씀이 막 풀어지면서 내 혼이 막 깨달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영혼이 깨달았다면 당장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 깨달음은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진 것이 혼에 알려져서 혼의 깨달음이에요. 혼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혼이 깨달으면 이 깨달아진 말씀을 행할 때 그것이 순정이고,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주님이 우리가 예수 영접하기 전에는 내가 더러운지 넘치는 악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양심이 좀 맑아서 좀 이렇게 느끼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요, 내가 내 육신으로 약간 느끼는 그런 더러움과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세상법을 지키고 누구보다도 선인 군자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더러움과 넘치는 악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왜 착한 사람이 더러움과 악이 가득한가? 내 양심이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내 양심이 더럽고 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손해배는 거예요. 근데 내 양심이 자꾸만 치유돼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양심을 소유하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알게 되고, 더럽고 추한 것을 매일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할 때, 그때 내 이 세상 윤리의 기준이 아닌, 세상법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 법, 천국의 법 기준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악이고, 천국법 기준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내 육신의 더러운 존재가 나를 이끌고 있으므로 내가 예수 영접도 못하고, 예수 영접하더라도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요,
다 착하고 아름다워요. 깨끗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막 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언제 느껴지느냐? 주님의 진리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진리가 다 들어오니까, 진리가 들어오면 내 안에 무엇이 보입니까? 거짓이 보이죠. 그죠? 죄, 상처. 근데 안 보이는 것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진리 영으로 들어오셨는데 자꾸만 그 진리 영이 자꾸만 풍성해지면 조금 더 내 모습이 계속 내 안에 더러운 거 악이 보이는데 진리 영이 들어온 상태에 그 상태에 멈췄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안에 더러운 거 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끗하고 악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내가 더러움과 악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꾸만 날 치유해 가시면, 깨끗하게 치유해 가시게 되면, 그래도 나는 끝없는, 아무리 주님이 나를 치유하고 악을 깨닫고 버리게 해도 나는 끝까지 더럽고 악한 자임을 알게 돼 있어.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더러움과 악을 계속 버리게 하는데 왜 끝까지 더럽고 악할까요? 그전에는 인간 양심의 기준으로 여러분과 나를 봤기 때문에 더럽고 악하지 않은 거야. 근데 이제는 내가 내 기준이 아니고 주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양심의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끝없이 악하고 더러운 존재임을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게 올라가면, 주님을 닮아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는 더 더럽고 추한 존재임을 계속 고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신령한 소개를 소유했어요. 성인이에요. 성인이란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자를 성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인은 내가 성스러워 성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타나는 것이, 그분의 삶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그걸 거룩이라 하고, 삶 속에서 거룩한 자를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 바울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바울이라고 얘기합니까? 성 바울, 성 베드로로 얘기해. 예수님을 닮아갔어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더 나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보여져서 매일 내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영적 소망을 가지려고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이 119편을 통해서 막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간구하는 심령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 도는 뭐라 했어요? 그냥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고 영과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를 볼 때 깨달으신 것이 도예요. 근데 넘친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진토에 붙어있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토에 붙어있던 영혼이 진토에 더 이상 진토에 붙어있지 않고 십자가 길 가면서 내 더러운 죄와 악을 떠나다 보면 죄와 악으로 인해서 진토에 붙어있던 내 영혼이 분리될 줄 믿습니다. 진토로부터. 육체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영혼을 구원하려 영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영혼이 구원되지잖아요. 그럼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도를 행할 때, 이 도를 행는 게 가슴에 새겨진, 영적으로 교통이 깨달은 것이 말씀에 깨달아진 것이 도라 그랬잖아요. 그 영혼의 힘으로 그 도를 행할 때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돼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그 영혼이 계속 영혼 속에 예수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져서 계속 예수의 형상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때까지 영혼이 계속 자라나는 것을 지금 영혼을 너희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행하라. 할렐루야. 이 영적 비밀을 안 시편 기자는요, 이거 뭐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을 깨닫나이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면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금까지 깨닫던 그 말씀이 지식으로 깨닫던 말씀이 더 이상 지식이 아닌 이 말씀이 영의 지식, 영적 지식으로 변하게 되면, 영의 깨달음을 깨달으면 지금 우리가 알던 이 법이 이 세상법 가치관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잘 살고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법 기준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 법으로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나 좀 나은 비슷한 삶을 살았구나. 더 이상 내가 세상법을 지켜가면서 세상법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 법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변해야겠구나. 주님, 그러한 은혜의 깊이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하고 시편 기자가 부르짖을 줄 믿습니다. 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그런데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이 계명은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가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면 르헤마의 말씀으로 변합니다. 근데 또 르헤마의 말씀이 그냥 르헤마의 말씀으로는, 르헤마는 깨달음의 말씀이에요. 깨달음의 말씀으로는 있으면 아니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진리 생명적 존재로 자꾸만 구원을 이루어가서 내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서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 말씀이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요 르헤마의 말씀이 아니요 엔톨레의 말씀으로 들려질 줄 믿습니다. 엔톨레는 명령 지시예요. 이 명령 지시가 한꺼번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명령 지시가 아니고 각 개인 심령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주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질 때 육체가 움직여지고 주의 뜻대로 말씀의 삶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순종의 삶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런 순종의 삶이 사라지게 하소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완전히 순전한 마음이에요. 제가 수요일 날 정수웅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전했던 간에 그분의 맑고 깨끗한 가운데 흐르는 그 말씀이 난 내 영혼을 막 미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아마 10배는 아멘 아멘 하고 말씀 받은 줄 믿어요. 그리고요, 제가 막 눈물을 흘렸죠. 정말 통곡하고 울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여러분들한테 미안하더라고. 좀 너무 오버하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 있어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선을 찔러 쪼개는 줄 믿습니다. 그 찔림을 당할 때 여러분과 저는 통곡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내 안에 거짓과 더러움과 악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순전한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달아져서 치유되지 않은 내 아직 심령이 있다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의 삶 속에서 때로는 아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아픈지 아세요? 내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내가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네 아파하는 그 심령 속에 아직은 치유되지 않은 게 있으니까 내가 널 치유시켜주려 하고 그분이 건드시는 거예요. 우리 시험 받았다고 아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그 내가 영혼이 어려서 그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하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삶 속에 아픔과 고통과 때로는 시험 받을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내가 그 자체를 우선 회개하고, 말씀 속에서 잘못된 말씀이 선포됐다고 생각되거나, 행위를 통해서, 누구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아프고 힘들다고 생각하게 되면, 아프다고 힘들다고 생각하게 되면, 아프고 힘든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고, 그러고는요, 누구 행위를 보고 그분이 나한테서 어떤 행위를 해서 내가 시험 받잖아요. 그러면 아픔이 고통 없는 가운데, 아, 저분이 이러한 인격을 형성했고 이런 부분이 치료되지 않았구나 하고 아픈 고통 없이, 시험 없이 알아줘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그걸 분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분별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해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라. 이런 영적 과정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내가 성장해 나가게 되면요, 그게 좁은 길이라 그러고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을 가는데 이 시편 기자는 즐거움을 느낀대. 왜 즐거웠냐면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육체가 느끼기에는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인데 내 안에 기쁨이 흘러나와. 왜 그러냐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흘러나온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막 기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물 흘리고 찬양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딱 부딪히면 그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내 안에 똑같은 주님이 계신데 그분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양이 적기 때문에, 풍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언젠가 그분이 내 안에 풍성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그 기쁨을 뺏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드립시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희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의 증거에서 행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행하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의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을 향하지 마소서. 내 마음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소서. 내 마음을 계속 하나님께 향하게 해달라는 거야. 세상을 향하게 하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 여기가 제가, 오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의 말씀 순종하고, 참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참, 말씀 맺독을 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집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소다 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아직은 내 안에 영혼의 능력보다는 육체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내 영혼은,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또 한 법이 내 마음을 죄의 법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도다. 그래서 죄의 법 가운데 내 마음이 끌어당김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거요, 영적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알게 되면 간단한 거야. 그러나 그 세계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왜? 그 영적 원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닮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한 소망을 갖고 바라보는 것을 얘기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내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내 마음에 세상으로 꽉 차서 세상 욕망과 탐욕과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로 하여금 마음을 세상으로 향하게 하지 마시고 항시 주님을 향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만들어주세요. 37절,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세상 보던 눈을 주님을 향해 보게 하세요. 근데 육의 눈은요, 영혼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육의 눈은. 네, 영의 눈이 띄어져야 영혼의 세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이 회복되어야, 영혼이 깨어나야 영혼의 세계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존재가 아니요, 내 영혼의 눈이 띄어져서 영혼의 세계를 보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게 하소서. 근데 이 나라는 게, 여러분, 나를 살게 하소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나를, 내 육신의 나를 살게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말씀을 깨닫고 계시면 아직 육체가 강하신 분이에요. 영혼을 방결치 못하신 분이에요. 이 나라는 것은, 주님이 나라는 나는요, 이 육체의 내가 아닌 영혼을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는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날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 영혼에서 영원히 가요. 그 육체는 7, 80년 만에 100년 사는 나인데, 그건 나그네, 나그네 인생이, 그건 참 내가 영원히 주님과 살 내가 아니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나는, 내 안에는 영혼의 진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살려주게 해주고 싶은 기자가 기도하는구나. 나도 내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구나. 그래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요, 첫째, 영혼이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야 되고, 깨어난 영혼 속에, 이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마음에 도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도를 행함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막 그 안에 자라고 풍성해지는 것이 살아난다고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네, 우리 내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 얘기했잖아요. 내 육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게 되면 그것이 내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씀이요, 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그죠?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막 그냥 있으면 안 돼. 그냥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막 말씀이 이루어가야 돼요. 근데 말씀이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이 처음부터 막 나를 육체를 이끌어가서 주님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자는 게 아니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심령,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는데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람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막 움직여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던 곳에서 그것이 말씀이 막 움직여가는 게 아니야. 막 은혜를 받다 보게 되면 예전에 원수 같던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내가 죄로 안 느껴진 게 죄로 느껴지잖아요. 그럼 막 찬양 속에서 눈물이 흐르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내 안에 은혜를 받아서
죄가 떠나가고 상처가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그래서 내가 몽글몽글하고 좋고 눈물이 흘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멈추면 안 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에 멈추니까 문제야. 자, 세례요한이, 그러면 우리가 회개가 막 은혜에 들어서 몽글몽글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회개를 하는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막 회개하다가 열매 없이 은혜가 소멸돼서 옛날로 돌아가.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뭐냐? 회개하나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에 깊이 들어가면요, 언젠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면 그것이 이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가 자라는 과정 속에서 있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보여, 과정이 보여, 열매가 보여야 되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라는 것은 지옥 가는 것을 얘기 아니고, 육체로 태어난 우리가 예수 영접해서 생명을 받았는데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백성과 똑같은 삶을 살거나 세상 백성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을 저주받았다 얘기하는 거야. 저주견이 바뀌어야 돼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것이라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에. 예. 그래서 저주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은요 저주받은 삶이에요. 왜냐하면 죽으면 천국에 못 가니까. 우리처럼 천국만 가게 되면 그것은 저주 안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보고 저주받았다는 게 아니고 더 깊게 얘기하면, 너희는 왜 죽어서 천국 갈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데 죽어서 그래도 너는 왜 저주받은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사느냐.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삶을 살지 맙시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존재가 변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중간에 열매가 있어요. 중간 열매. 그게 영혼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영혼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영혼이래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 안에 영혼의 존재를 못 만났어. 알지도 못해. 얘기만 들었어. 그래도 아직 중간 열매가 안 맺힌 거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천국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꼭 내 영혼이 깨어나서 내가 육신적 존재가 내가 아니요 영적 존재가 내 힘을 알고 앞으로는 육신에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고 깨닫고, 아까 보니까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뜨고 신령한 영혼의 세계를 보면서 달려갈 때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또 주의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약속의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렇게 되면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존재가 변하잖아요. 이 말씀이 정말 진리 생명의 말씀을 알아지게 돼 있어.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7절 보게 되면요, 의로 호신경을 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마음을 들여보는 거울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마음을 들여보는 거울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보고 은혜 받고 깨닫는 존재로 되어만 멈추면 안 돼. 이 말씀을, 내 의를 들여다보고 내가 이 말씀에서 무슨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달을 때, 입술로 회개할 때
2000년 전에 그분이 우리와 죄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고백할 때 십자가에 못 박혀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느껴져야 돼요, 삶 속에서. 왜 안 느껴지냐? 아무리 고백을 해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기 때문에,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떠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떠나갔다 다시 들어오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들여본 거울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39절,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주의 귀에 들은 선하십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 떠나가게 하소서. 우리는요, 정말 비방이 두려워져야 돼. 이게 세상적인 두려움이 아니야.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막 열심히 달려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여서 망가진 모습이 매 치유되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다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았다고 막 얘기하고, 그죠? 막 간증하고, 나중에는 막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아직 내 안에 남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책망받고 비방한 모습이 내 뒷모습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 뒷모습만 보고도 시험 받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모습을 보고.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나게 떠나가게 해줬어. 내 안에 거짓과 상처가 있고 나쁜 습관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 닮지 못한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거울로 들여다보고 그 모습에 매일 떠나보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왜요? 그리고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십자가 길 가더라도 내 마음에 아픔이 있을 수가 있고, 삼자에 대한 나를 그런 사람들은 미움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뭐라는 자를 미워하고 뭐라 그럴 존재가 아니요,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속성이, 내가 아프고 힘든 것이 내가 치유될 것이라 알고 그 아픔을 주님께 바칩시다. 내가 망가진 성품 속에 이런 아픔이 싸우니 십자가 처리고 회개하니 떠나가게 주세요 해서 회개하는 존재가 됩시다. 근데 제가 이런 설교를 한 지가 5년이 됐거든요. 4, 5년 됐어. 근데 삶 속에서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아프고 힘들어. 그리고 왜 저 존재는 저거밖에 안 되지. 판단 정지했었어. 근데 요즘은요, 그래도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나? 안 되지. 그렇잖아요. 회개해요, 제가요. 내가 아프고 힘들면 회개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진작 내가 이런 모습을 듣고 회개하고 만 치유됐다면 더 깊은 예수의 생명을 여러분들 전해드릴 텐데, 너무 아직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 있기에 아직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충만히 전해주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럽고 안타깝고,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손가락질할 모습이 있는 것을 주님께 앞으로 계속 철저히 회개할 것입니다. 내 안에 거짓과 상처와 나쁜 습관과 예수님 닮지 못한 모습 떠나가게 하시고. 근데 떠나가요. 떠나가는데 빨리빨리 떠나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빨리빨리 안 떠나가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요, 여러분과 제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장점이 있잖아요, 그죠? 그 장점은 매빨리 풍성해져. 네 단점은 조금 치유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단의 가시가 내게 있어 주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더니 은혜가 뭐라 그러죠? 이것이 내게 은혜로다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빨리 떠나가게 되면 잘못하면 내가 예수가 돼. 그죠? 당신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존재가 매일 되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는데 그것이 한 번에 치유되게 되면 어떤 과정 속에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으로 먹으면서 그 과정이 이루어져야지, 한꺼번에만 확 이루어졌다면 획가닥 잘못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7족속을 물리칠 때 기브온 족속은요 안 물리치게 해주세요. 6족속만 물리치게 해.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매 꿈틀꿈틀 움직여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살아가는 분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세인트, 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그래서 성 바울, 성 베드로, 그리고 15세기 영성가, 성 십자가의 요한, 성 테레사, 성 페넬리엄, 이 성인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예수를 닮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시편 119편 기자가 고백했듯이 그런 고백이 끝없이 육체가 갖고 있는 동안 해갈 때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성인의 삶을 사는지 아세요? 그분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능력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성전 속에 성전 삼고 들어오셔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 행할 때 들어오셔서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내가 거룩한 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자라고 풍성해지게 되면 그분의 삶이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죽어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그래서 내 주의 법도를 사모하니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예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근데 거기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서 이끌어 가시게 되거든요. 그걸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신학적으로 견인,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의로 나를 살게 하소서. 또 나라고 얘기해요. 육체가 아닌 영혼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영혼을 깨워주시고 내 영혼을 발견케 하시고 그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생명이 자라게 하시고 풍성케 해주셔서 언젠가는 내 육체의 능력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영혼의 능력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오늘 시편 기자가 119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제 고백이 돼요.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